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가운데 한 명인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기드온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뭐냐면 용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자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에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전쟁에서 대승을 한 정말 대단한 영웅 같은 사람이죠. 아마 주일학교나 유치부에서 기드온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아마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게 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못지않는 그런 굉장히 멋진 그 장면을 아마 이 아이들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용감하다. 굉장히 강한 인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용감하고 이런 용사들은 거의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어떻게 쓰시냐면 다 약하고 자기의 부족과 겸손을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실 때 모세가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 연약하지만 주신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단점, 왜냐하면 오른쪽이 말라서 이렇게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사회적 평균으로 보면 장애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장애우, 이 가진 에웃이 얼마나 또 멋있게 쓰임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평화를 가져오게 됐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도 처음 출발은 좋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삼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는 이 기드온이 굉장히 자기의 그 부족함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부족함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렇게 그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밀을 갖다가 농사를 해도 이걸 갖다가 밀을 추수를 못하고 포도밭에 가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추수하는 그런 어떤 불안함을 좀 가졌어요. 불안함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옳겠네요.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그 바알 그 우상 신상 앞에서 이걸 무너뜨리고 싶은데 백주 대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너뜨리지 못하고 한밤중에 가서 몰래 그 바알 그 신상을 무너뜨렸거든요. 이걸 보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불의한 일에 대해서 못 참는 성격이 있지만 그러나 또 소심하고 또 약간 불안함을 느끼니까 한밤중에 몰래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사사로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 기드온이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 퀴즈를 내면 잘 아시죠? 이게 마당에다가 양털을 놓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로서 그 자격이 되면 이 양털이 이슬로 해서 흠뻑 젖게 해주세요. 그러나 마당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요구를 한 거예요. 이걸 보면 뭔가 좀 믿지 못하는 이런 약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묶으면 이 기드온의 처음 그가 성경에 드러난 모습은 뭐냐면 단점 인생이라는 거예요. 단점 인생.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단점 인생이라도 연약한 자, 단점 인생도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무리 장점 인생이라도 자랑할 것이 많고 내세울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나에게 장점이 많으면 우리는 그만큼 그 장점에 대해서 겸손함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단점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완하고 단점을 다스리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점으로 일합니까? 단점으로 일합니까?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나는 장점으로 일합니다. 나에게는 장점이 많아요. 자랑거리가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장점보다는 부족함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쓰면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가져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 기도나면 우리는 굉장히 강한 용사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성경에 보면 이 기도원의 원래 처음의 모습은 단점 인생이었거든요. 소심하고 약하고 유약하고 겁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그 겁이 많은 이 기도원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멋지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 해답을 성령 충만함으로 꼽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왜냐하면 사사기 6장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임하시니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옷을 입혀주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 기드온의 이 몸을 사로잡고 옷을 입힌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케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저는 바울이 그 고백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진짜 겸손하거든요. 나는 없고 주만 있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그런 그 상태에서 그의 단점이 보완되고 그의 장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드온처럼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약점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옷으로 두루마리로 입혀주셔서 강하게 쓰임받게 해주면 좋겠어요. 장점이 있다면 좀 더 겸손함과 좀 더 낮아짐을 통해서 자기 비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그 강점으로 일하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연약하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어려움 앞에서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매 삶의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나를 비울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운동선수들이 자주 쓰는 용어가 있거든요. 프로 운동선수들이 자주 쓰는 용어 가운데 힘을 빼야 된다. 자기를 비워야 된다. 좀 이렇게 운동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좀 더 운동선수의 이 수명을 좀 더 길게 하려면 힘을 빼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야 된다. 저는 이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 힘을 뺀다 이 이야기는 육의 본능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비운다 이 이야기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육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각들로 가득 채워지려면 우리가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거, 이게 뭐냐면 힘을 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육의 생각으로 가득 가지고 그 육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쓰기보다는 이 힘을 빼서 이 육의 본능을 전부 다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보다 타인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목표 앞에서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가,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또 자신보다는 공동체를 앞세우는 이런 이 공동체 중심의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8장은 이스라엘이, 이제 기드온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벌여서 그 전쟁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습니다. 마지막 끝자락에 있다는 것은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전쟁이 끝나가고 있고 그 상황은 거의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이 이끄는 이 13만 5천 명을 다 죽이고 섬멸하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여기저기 막 도망다니는 이런 정도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아직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진행형인데, 근데 이런 이 상황에서 저는 이 기드온과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에브라임 이 지파 이 사이의 이 대화가 오늘 우리 시대에 모든 묶였던 이런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는 참 중요한 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끝나갑니다. 이미 전쟁은 이겨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합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하는데 이제 전쟁에서 패한 미디안이 여기저기 도망가잖아요. 그 중에 적장 2명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적장 2명을 잡아서 죽이고 목을 쳐서 기드온에게 팍 갖고 와서 냅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드온에게 우리가 현대 용어로 치면 보아라,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해서 내가 이 전리품을 얻었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싸움을 겁니다. 어떤 싸움을 거냐면 왜 이 전쟁터에서 우리를 뺐냐 이거예요. 왜 전쟁터에서 우리를 제외시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싸움을 지금 기드온에게 걸게 되고, 그래서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에브라임이나 기드온이나 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리더잖아요. 근데 다투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에브라임이 왜 이렇게 기드온에게 강력하게 왜 우리를 싸움에서 뺐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 보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이 정복전쟁을 이끌었던 요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딱 이해가 되시죠? 40년의 광야 생활 때는 모세의 지도력으로, 그러나 이 정복전쟁에서는 요수아의 지도력으로, 근데 이 요수아의 지도력으로 이제 이 정복전쟁이 마치고 땅을 분배받을 때 이 바로 요수아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 강한 철옹성 같은 그런 성을 가진, 굉장히 자신들은 에리트 정신이 강할 거예요. 우월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그래도 우리 조상이 이 정복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 선봉에 섰던 바로 요수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기드온에게 굉장히 강한 이 항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사실은 기드온에게 그렇게 항의를 하고 지금 막 이 어떤 큰 다툼, 이 싸움을 일으키기 전에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게 원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이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요. 그럼 미디안은 이 13만 5천 명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또 이쪽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많은 또 이스라엘 병사들을 기드온이 모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남은 사람이 300명이잖아요. 그러나 이 13만 5천 명과 이 300명이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 미디안과의 이 전쟁이면요,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뭐 요즘처럼 휴대폰 없고 스마트폰은 없다 하더라도 그 시대에도 아무리 고대 사회지만 지금 전쟁이 나왔다, 미디안이 지금 쳐들어왔다라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국가적인 전쟁이니까 그걸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면서 왜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는 참여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전쟁이 끝 말미에 나타나서 지금 싸움을 거냐 이거예요. 왜 우리를 전쟁에 참여하게 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을 대하는 이 기드온을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실 수밖에 없겠구나. 쓰실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쓰실 때 먼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다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희 설교를 듣고 기드온의 삶을 보면 알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탁 이렇게 뭐냐면 성령으로 옷을 입혀서 딱 이게 뭐냐면 이 강권적으로 두루마리를 입히면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기드온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드온의 장점 4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겠구나.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 필요하다는 한 사람을 찾을 때는 이런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기드온의 장점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는 함께 일하는 법을 알았던 겁니다. 함께 일하는 법. 이 서두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요, 자기 부하 부라를 들고 먼저 진영을 갖다 이렇게 정참하러 나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부하들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이 말미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전쟁이 말미인데 이제 거의 전쟁을 끝내고 종결할 때쯤 돼서 기드온이 생각한 게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이 생각한 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사사기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이 말은 기드온이 사자들을 이 에브라임 산지로 다 풀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광고를 하게 한 겁니다. 어떤 광고냐면 너희가 지금 산에서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라 이거예요. 그들을 앞지르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뭐냐면 이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낸 그 지시대로 수로를 점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전쟁이 끝만미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라 기드온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에브라임을 생각한 거예요. 이 전쟁을 끝나기 전에 에브라임을 생각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지만 그러나 이 기도는 함께하는 법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함께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이 기도는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도 그 부하들과 함께하였고 마무리 지을 때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함께한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기드온의 전쟁으로 승리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함께 이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끄집어낸 것은 함께하는 동역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일을 할 때 혼자 하는 스타일인가 함께 하는 스타일인가? 여러분, 옆에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그 동역자가 나를 위해서 위로도 해줄 수 있고 조용히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줄 수 있잖아요. 옆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어떤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동역자가 있다면 그 동역자 때문에 내가 위로가 되고 격려를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삶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옆에서 이야기도 좀 나눠주고 또 좀 돕기도 하고 또 옆에서 좀 격려도 해주고 음식도 좀 같이 먹어주고 그러면 여러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여러분 이런 경험 없어요? 아, 내가 저분만 보면 괜히 힘이 나. 저분만 보면, 장로님만 보면, 권사님만 보면 아마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을까요? 옆에서 동역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또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보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동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광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곁에 있는 좋은 동역자들의 아름다운 그 수고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옆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이 동역의 이 친밀함이 유지되어서 더 아름다움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동역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기도는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드러웠다는 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대를 존중해주고 세워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은요, 지금 이거 기드온에게 지금 막 시비를 걸거든요. 다툼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에브라임은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에브라임은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일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일이 끝나면 그 결과를 마치 자신의 결과로 돌리고 싶어하고 자신의 어떤 공로로 돌리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딱 그런 분들 만나면 뭐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너무 얄밉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이 전쟁은 아는 전쟁인데 몰랐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몰랐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드온이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부드러웠다는 건 이거예요. 오늘 보면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한 것에 내가 한 것이 비교가 되겠냐? 너희가 더 낫지 아니하냐? 이건 뭐예요? 상대를 높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보면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시대의 사사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브라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서 오히려 강하게 불만을 표출해도 되는 상황인데 존중해 주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존중해 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더 중요한 건 있어요. 상대가 대적을 해도 싸움을 걸어도 그거를 그냥 인정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면요 화해가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미대한 방백 오렙과 스홀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기드온의 장점입니다. 어떤 장점이요?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제일 끝에 보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사실은 노여워하지 않아야 돼요. 에브라임은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여워했거든요. 근데 그 노여움에 대해서 이 기드온이 얼마나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그 용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고, 그리고 에브라임은 패잔병에 불과하는 적장 2명을 잡아서 목을 쳐서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존중해주고 너희가 한 일이 우리가 한 일과는 비교가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화를 낼 수 있는 기드온은 참으니까, 화를 낼 수 있는 기드온이 참으니까 화를 내었던 이 에브라임이 화를 사귀게 되더라.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정에서 보고 싶어하는 모습, 교회에서 보고 싶어하는 모습, 교회 밖에서 보고 싶어하는 모습, 나라 가운데서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이런 아름다운 이 화해, 이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 화해를 하고 서로를 이렇게 좋은 관계로 이끌어주려면 남을 지적하고 탓하고 어떤 책망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품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좋은 관계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불협화음이 왜 나올까요? 이게 안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상대보다는 내가 인정받고 싶고, 상대보다는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속이 좁습니다. 무조건 자기 생각을 옳게 여기고 자기 주장을 옳게 여기는 사람은 굉장히 속이 좁아요. 이런 분들은 절대 화가 안 풀려요. 이런 분들은 끝까지 시험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혹시라도 없지만 내가 너무 내 주장과 어떤 나의 공로를 앞세워서 내가 풀어지도 못하는 그런 좁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저는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성령으로 옷을 입혀주었던 것처럼 옷을 입혀주시면, 그런 성령이 옷을 입으면 저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모든 불편한 것들이 깨끗하게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원에서 배우는 장점은 그게 뭐냐면 언어 생활에 참 유순했어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우리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관심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노벨 수상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씨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요즘 강연을 막 하게 되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언어는 우리를 잇는 실이다 그랬거든요. 언어는 우리를 잇는 실이다. 저는 이 한강 씨의 책도 읽고 그분의 그 문학 쓰기를 보면서 이분의 이 문학 쓰기를 제가 이해하는 문구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뭐냐면 이 한강 씨가 언어는 우리를 잇는 실이다 그러면서 이분은 항상 두 가지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이 질문과 동시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이 한강 씨의 작품 세계를 굉장히 깊이 만드는 거예요.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막 던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언어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 힘이다.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힘은 언어에 있다는 것을
이분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언어. 근데 이 언어, 이 깊은 이 생각을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왜 이렇게 세상이 폭력적이지, 고통스럽지? 그러나 또 한 이 시각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아름답지?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폭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거에 너무 올인하기보다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아름답지? 아름다움에 우리의 시선이 모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움에. 똑같은 언어지만 이 언어를 아름답게 쓰는 사람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폭력적인 상황도 아름답게 그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리고 타인도 세상도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전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경로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여러분, 이 유순한 대답이 뭘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조용하고 부드러운 언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이 세상에서 말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유순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말을 잘하면 90%는 우리가 인생에 성공했다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쓰는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한번 스스로 여러분의 그 언어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언어 속에서 나의 언어가 유순한 언어인가, 과격한 언어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유순한 언어로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탁 이해할 때, 이걸 들려줄 때 두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할 때도 학자같이 말하게 하시고 내가 들을 때도 학자같이 내가 듣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말할 때도 학자같이, 들을 때도 학자같이. 그러면 이건 선지자로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도 듣는데 부족함을 느꼈고 말하는데 부족함을 느낀 거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에 부족함이 없으려면 하나님 주시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언어가 학자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듣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이해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사역반, 이렇게 남자반, 여자반 하면서 질문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많이 강의도 하게 되거든요. 한참 답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그런 질문이 아니었는데요. 얼마나 저 자신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참 듣는데 많이 부족하구나. 말을 많이 하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뭔가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듣는 데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의 이 부족함을 또 이렇게 우리 또 사역반, 또 우리 가족분들이 또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구나. 그래서 항상 이 말을 이렇게 들을 때 주의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좀 더 귀를 쫑긋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처럼 우리가 말하고 듣는데 좀 더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기도는요, 싸움의 상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싸움의 상대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전쟁이 끝난 때가 아니라고요.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기드온이 생각한 것은 에브라임의 참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그 당시 대표적인 지파였거든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 이 남쪽은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집니다. 남유다, 북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 에브라임이 굉장히 세가 크고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을 참여시킨 것은 그들의 자존심도 세워주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도 보여주는 굉장히 기도원으로 볼 땐 지혜거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에브라임이 막 싸움을 걸 때요, 이 기도원은 정확히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지금 우리의 싸움에 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면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나는 기도원이 이야기하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에브라임을 이해시키고 화해시키는 데 쓰임을 받았다면 4절과 5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에브라임을 화해시킨 다음에 다시 기도원이 또 미디안을 추격을 합니다. 근데 미디안을 추격을 하는데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이노라 이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기드온이 다른 그 300용사가 있잖아요. 근데 막 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습니까? 지도자보다 따르는 사병은 더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병들이 먹지도 못하고 피곤하니까 중간에 가서 전부 다 쉬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쉬어라. 그러나 나는 미디안 그 왕들을 내가 쫓아가서 추격을 해야겠다. 그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기드온은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미디안에 있고 미디안의 왕들이라는 점을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기 전에 대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싸움을 잘하려면 대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 싸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그 대상을 알고 파악하고 그걸 분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적어도 기드온은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미디안을 놓고 어디가 우리의 우군이고 어디가 우리의 적인지, 에브라임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서로 다른 지파일 뿐이지 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디안은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이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도주해서 쫓아가서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에브라임은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설령 나와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나와 사고가 다르더라도 내가 품고 기도하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지금 이 기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싸우기 전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악한 세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릴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말은 지금 이 악한 영들을 지금 상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드온 입장에서 볼 때는 기드온이 상대될 자들은 누굽니까? 악한 영들 또는 그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미혹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 내어서 그를 공격하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싸우는 대상 아닙니까? 마귀의 특징은 사람들을 이간질시킨 데 있습니다. 마귀의 특징은요, 영이 약하고 잘 흔들리고 유혹에 약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요, 막 그 사람을 흔들어서 막 놓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보면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죠. 교회를 보더라도 마음이 아프고 사회를 보더라도 마음이 아프고 뭐 많은 경우 우리 사회를 보면서 한국 사회의 비극이 어디에 있는가? 한국 교회의 비극이 어딘가? 저는 이 교회와 이 사회의 비극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과의 싸움에서 너무 지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사람들이 사람과의 사이에 싸움에서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끼리 싸우라고 이야기된 게 아니거든요. 항상 뭐냐면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누구와 싸우냐면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싸움에 굉장히 지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많이 한 것은 아니에요.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막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목사님, 저는 마귀가 너무 싫어요. 저는 사탄이 너무 싫어요. 사탄 미워요. 싸우고 싶어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좀 배우게요. 누가 사탄이 믿고 마귀가 믿고 나 이것 때문에 싸우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하죠. 나 저 사람이 너무 싫어요. 저래서 싫고 이래서 싫어요. 나 이 사람이 너무 싫어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어요. 전부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우리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보면 함께 가야 될,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 함께 품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는 이래서 싫고 저래도 싫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보면 이 영적인 이 싸움을 하려기보다는 사람끼리 싸우면서 지쳐있고 사람들끼리 싸우면서 힘이 빠져있고 사람들끼리 싸우면서 험담하고 자기들끼리 매일 없는 말 만들어내고, 특별히 여러분 이런 분들을 조심하십시오. 기회 대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뭐 큰일 있는 것처럼 기회 대고 그냥 상대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고 조용히 이야기하는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진짜 문제가 많은 분들입니다. 왜 떳떳하게 이야기를 못합니까? 왜 당당하게 큰 소리를 못합니까? 다 보면요, 집사님 이리 좀 와봐봐. 어디 가서 1층으로 내려가고 뭐 3층으로 내려가고.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끼리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지가 않어요. 참 뭐 사람이 미운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욕심 많은 사람 또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못하는 사람, 뭔가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 마귀가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스마트하게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흔들어서 없는 말 만들어내고 막 이런저런 이간질시키는, 이거는요 마귀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자들은 마귀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자들은 마귀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자들은 마귀지, 결코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그 공동체가 절대 우리의 정령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반복된 악순환 사이클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불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재판관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막 완전 무정부 시대잖아요. 혼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합니까? 자기들이 죽게 되면 비로소 살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참 우리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그것도 회개하면 또 그 회개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셔서 또 그 시대에 구원할 사사를 하나 쓰시는 거예요. 에훗도 쓰시는 거예요. 또 기드온도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그들은 뭐 이렇게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약해요. 왜 쓰실까요? 만약 그들의 준비가 완벽하면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완벽한 준비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다고 또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교만할 수 없는 사람, 바울처럼 막 몸에 가시를 막 넣는다든지, 아니면 에훗처럼 막 한쪽 팔을 쓰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기드온처럼 막 소심해서 겁이 많았고 밤에 몰래 이렇게 다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옷을 입혀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왜?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 같은 이 사사를 찾으시고 오늘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에훗을 쓰신 하나님이라면, 기드온을 쓰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또한 저는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쓰임 받기 전에 우리는 이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점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그의 그 장점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잖아요. 언어 생활 본받아야 되죠. 또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분별력 본받아야 되죠. 또 서로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 본받아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법입니다. 함께하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이 아름다움과 이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참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제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냐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목소리도 아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권력도 아니다. 배경도 아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역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복음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지 결코 정치가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여론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경제나 권력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기울어져가는 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이렇게 세울 겁니까? 기울어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렇게 세울 겁니까? 저는 그 대안이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기드온에게 흠뻑 부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주는 능력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시키고 마음에 상심되고 낙심되는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 변화시키고 치료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음을 믿으시고, 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한번 이 사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불쏘시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